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 지난 아이젠하워가 어린 시절에 형제들과 함께 카드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카드 놀이를 시작하는 첫 판부터 그에게 아주 형편없는 나쁜 패가 들어왔어요. 아이젠하워는 화가 나서 들고 있던 패를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내 패가 나쁘게 들어왔으니까 다시 하자 고집을 부렸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의 어머니가 아이젠하워와 다른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자, 모두 카드를 테이블에 놓고 내 말을 들어봐라. 특히 아이젠하워, 너는 잘 들어야 해. 지금 너희들이 하는 카드 놀이는 앞으로 살아야 할 너희들의 인생과 같은 것이란다. 카드 놀이에서 나쁜 패가 들어왔다고 바꾸어 달라고 하고 싶을 거야.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쁜 패같이 어렵고 힘에 겨운 역경의 때가 꼭 찾아온단다. 그렇다고 피해 갈 수만은 없는 거야. 그때를 지혜롭게 잘 넘겨야 인생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거란다. 너희들은 좋은 패가 들어오든 나쁜 패가 들어오든 그 패를 가지고 놀이를 해야 해. 나쁜 패가 들어왔다고 불평만 하면 냉정함을 잃고 무너지기 쉬운 거야. 자, 이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만 패를 잡고 다시 놀이를 계속해 보아라. 그리고 한 가지 진실은 패는 항상 나쁘게 들어오지도 않으며 또한 좋게만 들어오지도 않는 법이란다. 아이젠하워는 어머니에게 나쁜 패를 가지고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쁜 패를 가지고도 성공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가 세계 2차 대전에 연합군 사령관을 맡아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전세를 뒤져볼 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나쁜 패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는 나쁜 패를 가지고도 승리한 장군이 되었고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곳곳에 있어요. 나쁜 패는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빛이 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쁜 패를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쁜 패 앞에 용기 있게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당당하게 이겨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나쁜 패를 가지고 가장 좋은 패로 만든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버금가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좋은 교회입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어요.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섰던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안디옥 교회는 좋은 패를 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가장 나쁜 패를 가지고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동기가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르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크게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열심히 있는 전도자였고 초대교회의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사로잡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통스러운 신문과 고문을 당했어요. 온갖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졌어요. 그들 중에는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급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습니다. 옷가지 몇 개, 조금의 먹을 양식 꾸려서 일터와 집 그리고 가족을 뒤로 한 채 급하게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허겁지겁 도망 나온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안디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거할 곳도 일할 자리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안디옥 도시의 빈민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생이 고달파진 사람들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나쁜 패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사실이에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를 믿어 신세를 망쳤으니 예수님을 믿지 마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가족과 헤어지고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소. 예수님 믿지 마시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들은 도리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 자녀가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신세를 망쳤는데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고향과 가족을 뒤로하고 쫓겨난 상태에서도 그들은 낯선 도시에서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도리어 웃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앞으로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삶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쁜 패를 잡았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디옥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고 결국은 그들에게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또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위기 한복판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와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는 이렇게 청합니다.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기의 손을 잡아주시면 자기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겁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해요. 믿음대로 된 겁니다. 근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그 바람을 보는 순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밀려들어요. 그러자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뒤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두려운 일은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의심이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의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한 계획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위기로 인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 의심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 의심의 골짜기에서 믿음이 흔들려 크게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크게 실망했어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다 털어놓았어요. 흔들리는 믿음을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망감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 도중에 동굴 속에서 눈을 떠봐요. 근데 자기 곁에 어미 늑대와 새끼가 누워 있는 겁니다. 원래 새끼를 키우는 어미 늑대는 그 어떤 맹수보다도 위험합니다. 그때 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믿음을 회복하면서 의심의 골짜기를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의심의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한 계획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자, 우리 역대상 1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대개의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며 원망 불평하며 인생을 낭비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 성숙하고 더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비난하지 않아요.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난을 극복합니다.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21절에 보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나쁜 패를 가지고도 굳은 믿음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믿음을 선포하는 그들에게 무엇이 함께 했다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변두리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특히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안디옥에서도 처음에는 안디옥에 거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사에 보면 그들은 나쁜 패를 가지고 있는 열악한 교회입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힘을 다해 교회를 세워갔어요. 가난하지만 어려운 교회를 도왔습니다. 나중에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하는 대단한 결심을 하게 돼요. 그들은 나쁜 패를 가지고 있었지만 굳은 믿음으로 가장 좋은 패로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가 중국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요. 선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이 선교 사역을 위해 중국으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장은 모리슨의 선교 비전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말했어요. 그 순간 모리슨 선교사는 걱정과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괴로웠어요. 선교사가 배에서 내릴 때 선장이 한마디 더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중국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때 모리슨 선교사가 대답을 해요. 아니요, 선장님,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배 안에서 계속 두려움과 괴로움에 빠져 있던 것은 모리슨이 스스로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나는 못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노중환 시인의 산문집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의 시력이 너무 나빠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수술이 잘못되어서 그만 실명이 됩니다. 그 후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키고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는 집으로 데려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직장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기가 너무 힘드니 오늘부터는 혼자 출근하라고 했어요. 이 말에 아내는 남편이 너무 섭섭하고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한 후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해요. 많이 넘어지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를 악물고 다짐해요. 이 세상에 나는 혼자다.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 남편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혼자 버스를 타고 다닌 지 2년이 되었어요. 그런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 복도 많습니다.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며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주니까 말입니다. 부인은 이 말을 들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편은 보이지 않았지만 언제나 늘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남편의 사랑을 알게 된 순간 부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가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보세요. 우리의 등 뒤에서 손을 흔들면서 격려하를 해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깨닫고 행하는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22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안디옥 교회를 찾아온 지도자가 있어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는 자 위에 부어집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주의를 끄는 달콤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를 새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것도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안내자예요. 기도하며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며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과 경건 생활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요. 또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중심이 되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교회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방법을 굳건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는 거룩한 열심, 굳은 결심, 변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더라. 안디옥 교회의 양적인 성장으로 바나바 혼자서 사역하기에 버거운 형편이에요. 바나바는 동력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이는 사울의 소명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나 이방인을 섬기는데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찾으러라는 말은 어디인지 몰라서 한 집 한 집 물으면서 부지런히 찾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바나바가 기필코 사울을 찾으려고 했음을 보여줍니다.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무엇을 하기 원했을까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라는 말씀에 답이 암시되어 있어요. 성도들에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권면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서로 협력해야 돼요. 주님의 사역에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위대한 일에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합쳐지는 모양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손가락 끝을 각각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손가락 사이의 골을 단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장점이 오른손가락이, 단점이 왼손의 골짜기를 감싸고 장점인 오른손가락이 오른손의 단점의 골짜기를 감싸면 두 손은 튼튼히 결속되어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심지어 물도 새지 않는 그릇으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협력의 능력입니다. 셀에서 서로 협력하여 서로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작은 예수라는 거죠. 교회 역사에 폴리캅이라는 지도자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순교당했어요. 불태워 죽었습니다. 그를 불태워 죽이던 군인이 그의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을 보면서 그를 향해 남긴 말이 교회사에 나옵니다.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나쁜 패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당신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이요 라는 칭찬을 들읍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따릅시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